먼저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을 보려면은 율법의 수건이 우리로부터 벗겨져야 합니다. 율법의 수건이 우리로부터 벗겨져야만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화,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이 천한 몸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변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돼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언제 자비를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때. 그리고 지금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죠? 자비를 받은 성도들은 이 직분도 받은 거예요. 이 직분은 앞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비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성도도 있죠. 자, 2절.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이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특히 2절 말씀은 더더욱 하나님 섬기는 일꾼은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의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감추는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 부끄럽게 되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 감추는 것 자체가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는 거거든요. 교활하다는 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게 교활이에요. 컨닝 한다 하자, 컨닝. 그게 교활함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룰까요? 우리가 앞에 2장 17절 말씀 보았었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룹니다. 2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변개를 하죠. 변개를. 그러니까 거짓되이 다루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 것입니까?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 자, 항상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이 말은 공명정대하게 속임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11장을 공부하겠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파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복음은 구원과 귀결됩니다.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무엇 때문에 가려졌다면 앞에서 2절 말씀에서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고 거짓되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그러면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배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영혼이. 자, 4절.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이 세상은요, 세상 제도를 가리켜요. 일단 세상, 성경에서 세상 하면은 운명에 따라 사람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아담의 후예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의 신 할 때 이 세상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장 38절이죠. 군대의 신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세상 조직, 이 세상 제도를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제도를 꽉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조직, 이 세상 제도를 꽉 부여잡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통제. 정사들과 권사들까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정사들이 있고요, 권사들이 있고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고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이 다니엘서에 잘 나와요. 네,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 천사와 함께 싸움을 하잖아요. 천상에서 싸움을 해요. 공중에서 싸움을 한다고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3절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누가? 이 세상의 신. 마음을 어둡게 해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실제 매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실감합니다. 실감해요. 그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 마귀가 영원히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아무리 사악한 자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 그 사람이 귀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만 내주면 되는데 귀를 내주려고 하지 않죠. 귀만 열어주면은 마음도 열리게 돼 있어요.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면은 그 부모가요, 아이들 귀를 막아요. 아이가 자기 귀를 막는 게 아니고 어른이 아이의 귀를 못 듣게 막는 거예요. 게다가 데려가 버려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데려가요. 지나가면서 듣지 못하게 데려간다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여호와 증인들과 만나면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세상 목사들은 여호와 증인들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성경에도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변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믿고 가르치는 그 성경으로는 어떻게 여호와 증인들을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성경이 아니죠.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았으니. 자,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요, 사람이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근데 죄가 침범해서 그 인격이 망가져 버렸죠. 망가진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 이 세상 신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마귀도 끊임없이 매 순간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자, 지금 현 시대에 대한 마귀의 역사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 여기서 덕은 복음을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은 도덕적 기준, 도덕 그 이상을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구절에서는 이 덕이 성숙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덕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셨어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세우신 까닭에 대해서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 그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요,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죠. 해보다 더 강한 빛.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자, 바울 사도가 직접 간증을 하죠. 자기 입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밝히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한 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22장 6절에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애꿎게 자기가 탄 그 말을 가시채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가시채를 걷어차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근데 주님이요, 사울이 올라탄 그 말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에 올라탄 그 사울을 다루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지금 22장이었죠? 26장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최소 자신의 확고한 구원 간증을 2번 했어요. 22장에서 하고 26장에서 하고, 물론 그 전에도 그 모임으로 받아들일 때 했겠죠. 우리는 그 이상을 하잖아요. 더 많이 하잖아요. 26장 16절 말씀부터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유익군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같이 읽어봐요.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요, 주님이 자기를 사도와 이방인들을 위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얘기는 오늘날 선교사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의 사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도시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죄 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게 한다. 유업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그 말씀들에 성도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토라고 하는 성으로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 목사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20장 32절 말씀이에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유업은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땅을, 통치할 땅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지금 4절 말씀까지 왔는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것인가? 없는 말씀을 첨가하는 거예요. 없는 말씀을 첨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죠. 그리고 있는 말씀을 빼는 거예요. 삭제죠. 아예 한 구절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아,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구절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요. 원래 있었던 말씀인데요. 누군가가 그것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자들은요, 원래 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당초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서 5장 7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그 말을 거기다 첨가했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를 길먹거리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원래 있었던 말씀이에요. 에라스무스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존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맞습니다만,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완전히 어떤 말씀들을 바꿔버립니다. 대체죠. 그러니까 삭제, 첨가, 또 구절 삭제, 대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기시키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자,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갈망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갈급함을 가져야만 알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찾을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아닌데 종이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비유나 마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라고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를 위하여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그러면 성들은 사도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사유하고 부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사역자들을 보면은 자기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그분이 80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지금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다 반말이야. 다 저러시면 안 될 텐데. 뭐 반말은 기본이고 하는 행동이, 사역자들 대하는 행동이 본의 아니에요. 제가 다가가서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몇 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가르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6절 말씀, 이는 어두움 속에서, 또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언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어디에서? 3절에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요,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빛이 없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우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수라든지, 그러니까 정동수가 신뢰하는 헨리 모리스, 그러니까 창조과학계 회장이거든요. 헨리 모리스 주석성경을 내가 갖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1장 2절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창조되기 전의 상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갑자기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된 그 땅이 왜 형체가 없어지고 공허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빛이 있으라고 그래 명령하시냐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반발한 거예요. 루시퍼가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의 반역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다루지를 못해요. 헨리 모리스 박사의 그 주석성경 보면은 욥기에 나오는 비못, 리비아단 그 정체에 대해서요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면 공룡일 것이다. 이 비못, 리비아단이 공룡일 것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공룡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에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룡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공룡이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만의 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의 왕. 마귀잖아요, 마귀. 마르틴 루터는 그 비히못, 리비아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마귀다. 자,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빛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어두움에 속하려고 한다고요.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평안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의 특징은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면요, 복음을 못 전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해도 열매를 못 맺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를 부인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네. 자기 부인이 돼야 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밖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자, 한 구절을 읽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죠. 자,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예, 다음 주 이어서 하죠.